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전체를 보시면 8장부터 이어지는 그 양심이 강한 자, 그리고 우상한테 바쳐진 그 제물들, 그 희생물들을 먹는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10장을 통해서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 양심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세워주고 같이 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이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장이 바로 8장부터 10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장 앞부분에서는 구약의 교훈,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통된 시험이 있다라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시험, 템테이션이 있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4절부터 22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희생물을 먹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특별히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다시 11장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한 빵을 떼어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16절과 17절은 절대 축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잔이 피가 되고 또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특별히 보시면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한 빵, 한 몸에 같이 참여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믿음과 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4 through 5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성령님과 한 몸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16절, 17절에서 얘기하는 주의 만찬의 의미임을,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에서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음식은 원칙적으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구약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바친 희생물의 일부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경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다. 결국 음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미워하신다는 것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도 오늘 보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임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특별히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 첫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 구절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나와 있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도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적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행동이 적법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이 모든 사람을 세워주거나 그리고 그 자유함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될 수는 없다라고 오늘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적법하지만 적절하지 않고 또 적법하지만 또 모든 것이 세워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24절에 나옵니다. verse 24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적법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약한 자, 불신자들이 잘 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봤지만 그들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지켜주고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7절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8 verse 7 through 9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악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양심이 더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그 약한 양심 이런 것들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에는 실제적인 예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적법합니다. 하지만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양심을 위해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라는 것. 왜 그러냐? 26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 24편 1절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시입니다. 예.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느니라.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충만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건 어떤 것인 것 간에 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음식이냐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 무엇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27절에서 보시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똑같은 양심, conscience인데요. 이것을 어떤 때는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Verse 27.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25절과 28절까지 보시면 실예를 들어주게 됩니다. 시장에서 고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살 때 그 출처를 묻지 않고 먹으면 됩니다.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불신자가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의 출처 우리가 의심이 갈 만합니다.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구약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반드시 의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그 불신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 다시 강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먹던 안 먹던 간에 그 안에 있는 땅과 또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심을 위해서 때로는 먹고 때로는 먹지 말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심이 누구의 양심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29절에 보시면 verse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conscience 양심은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 이 먹는 자
초대받아서 나가는 먹는 자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이것을 파는 사람의 양심이요, 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파는 자, 믿음이 약한, 양심이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양심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양심, 약한 양심일 수도 있고 악한 양심일 수도 있는데 이 양심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것, 우리의 자유,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내가 뭘 잘해서 얻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신자, 또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비방을 받거나 판단을 받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자유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선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비방을 받거나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던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4절 말씀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4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실례를 얘기한 다음에 돌아와서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모두에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적법합니다.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냐면,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소입니다. 우리가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참 성막 되신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 자유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이것을 늘 잊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32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verse 32입니다. 32.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 거리를 주지 말되라고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유대인이 있습니다. Jew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Gentiles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Church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 부류
안에 속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맡게 해주신 그런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그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결국은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71회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지 못하고 환난을 통과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이제 고통을 받으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을 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1 through 53.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썩을 그런 몸이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화학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1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16 through 17.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러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에는 Jews가 있고요, 유대인이 있고 Gentiles, 이방인이 있고 그리고 Church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그들의 대상, 유대인들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냐 이 대상에 따라서 나누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 Timothy chapter 2 verse 15.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나눕니다. 디바이드 합니다.
쉐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눈다 하면은 쉐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디바이드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구분을 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있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32절로 가보겠습니다. 32절로 가보시면 실족은 유대인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당할 수 있고요. 교회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실족당하고요. 이방인이 실족당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실족을 당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의 여러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근거한 것처럼 세상의 법규도 그 세상의 권위도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실족거리도 주지 말아야 하는데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유대인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실족하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3절에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아까 실예에서 얘기했지만 그들의 양심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양심을 생각하고 그 양심을 세워주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리고 또 신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2절에 나온 것처럼 실족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그 양심이 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족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 몸, 성소인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기쁜 일이 많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면 2013년 신문에 보면 설과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혼율이 12%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있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시는 분들도 아마 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기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우리가 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는 가정들끼리 모이면 그런 문제가 덜하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같이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모든 것이 이렇게 해도 적법하고 저렇게 해도 적법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상관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자유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럴 땐 저렇게 해라, 저럴 땐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떤 아주 경험 많고 지혜로우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 조언은 못 하겠습니다. 너무나 케이스가 많고 또 너무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시부모님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참 껄끄러운 며느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사랑과 지혜를 구해서 정말로 모두가 다 기쁘게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기쁠 수 있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다 기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 Peter chapter 4 verse 7 through 11.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끝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어떻게 말하랍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웃음이 나오시죠?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려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셨지만 대부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로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라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처럼 하고 또 섬길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느끼고 또 그것을 알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국의 자녀된 우리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인이지만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요. 화평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 이것을 늘 간직하고 정말 어려운 설 연휴 이 설 연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또 그 모임에 그 가족의 모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화평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